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흘러오는 복된 시간 되게 앞서서 내 인생의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를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 우리 강단 말씀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왕성한 성도의 삶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이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을 보니까 이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희생 제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써 있거든. 세월이 흐른 후에요. 창세기 6장에 분명히 그 창세기 6장의 네프림 사건을 예수님도 분명히 인용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와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 우리들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3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이 뭐라면 똑같은 거였어요.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자칭 유대인, 자칭 사단의 회, 이 반복되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면 다른 교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변질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사단의 통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완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의 분열, 분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디서 있었던 일들이죠?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죄냐, 너 나쁜 놈이야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율법의 거울을 이게 들이미시며 우리 주님께 손대는 데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완전한 완성한 그 복을 누리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오늘도 2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별과 같이 되게 만들고 4절까지 읽어보시면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 10절 다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9절 10절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두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네 개 강이 아주 풍성함으로 빠르게 아주 이 생명력이 넘치는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과 오늘 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 똑같은 거예요. 너가 정말 너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약속과 순종이 뭐겠어요? 정말로 너희가 생명나무 앞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 폭포수 같이 흘러나오는 물처럼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누리게 될 거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네 자신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또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복을 받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정령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전하신 거예요. 지금 그랄 그 아주 최 남단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북단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위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 이상 마음속에는 지금 뭐도 있고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 앞에 흉년이라는 문제 앞에 자기는 플랜 1, 플랜 2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심령을 찍으시면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블레셋을 향하고 있는 그 이삭을 향해서 분명히 너 안에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는 너 안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를 속이는 장면도 똑같죠. 리브가가 누가 보기에 이삭이 보기에 또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내가 알기에 똑같이 써 있어요. 9절에도 26장 9절에도 내 생각에 항상 여러분 사단은 뭘 타고 들어오냐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가 보이면 선악과는 죄가 죄 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죄가 죄 되게 만들고 율법이 율법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들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흉년이 들었을까? 그렇지 여기는 물이 없는 나라니까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었나 보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럼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뭘까? 우물 샘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또 메우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의 복은 일조량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기온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비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흉년과 풍년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흉년의 기준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흉년과 풍년의 기준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죠. 우리의 바깥에 있는 가뭄과 또 병충해와 수해와 한해와 얼어 죽는 이런 냉해 때문에 농사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성하게, 우리를 창대하게, 우리를 거부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지나가는 우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어떤 줄기를 찾아낸 게 아니었어요. 근원을 찾아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박아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흉년과 풍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에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답을 내는 오늘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정리하면 지금도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를 읽어내지 못하는 게 죄야. 예수로 보지 못하는 게 죄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뭐가 의죠,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불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의 모든 기준은 함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배경 속에 죄와 이 사망의 배경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들짐승보다 더 악한 들짐승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그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 교회라고 말씀드렸냐? 그랄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랄이 숙박하는 곳, 성경에서 거주하는 곳은 집 아니면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집도 뭘 예표하고 있는 거라면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대책임지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대책임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에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일주일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업 속에서 대책임질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할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갯가봐, 돌짝봐, 가시덤불발에 떨어지시지 말씀이 그렇게 떨어져요. 근데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정확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쳐져요. 성취되어져요. 실현되어져요. 이게 대책임질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30배, 60배, 100배를 몇 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옥토밭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그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삭을 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랄은 이삭에 숨어 있는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정말로 응답할 땐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교회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책임질 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누려낼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힘주는 곳이기도 해요. 교회는 우리를 전도, 선교, 훈련, 캠프,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폭로시키기도 하시고 히브리서 13절 말씀처럼 때로는 벌거벗기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게 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응답받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이 뭐냐면 왕성함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13절 말씀에 창대하고 거부가 됐다는데 창대라는 말과 거부라는 말은 가달 똑같은 말입니다. 가달 성장하다, 크게 되다, 강해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왕성해서 마침내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왕성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왕성이라는 것의 단어에 답을 내셔야 돼요. 뭐가 왕성이냐? 지금 흉년이 들어왔어요. 이게 왕성인 거예요. 그렇죠?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을 메웠어요. 근데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을 메꿨어요. 이게 왕성함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얄라크 혼자 걷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걷고 또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우물을 파는 여정을 또 걷고 또 걸어야 돼요. 이 흉년과 기근의 이 과정을 또 걷고 또 걸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던 것으로부터 뭐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단절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좀 좋지 않은 단어이지만 절망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절망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절망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얄라크입니다. 왕성, 왕 얄라크, 성 얄라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얄라크는 혼자 걷는 것이고 얄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혼자 걷다 보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 있죠. 아 돈은 능력이 아니고 친구도 능력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이 갖고 있던 어떤 이 능력과 힘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내게 누구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있구나. 이 비밀이 우리의 왕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 왕성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헬라크예요.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바로 헬라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또 걸어야 돼요. 가고 또 가야 돼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유랑민이요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남은 자요.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천국 간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야 될 왕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함께 인도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올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정이 돼야 되냐? 올인의 여정이 돼야 돼요. 들어오는 여정이 돼야 돼요. 들어오는 여정. 그 누구만 들어와야 될까요? 한 분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올인이에요. 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일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오직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들어오셔야 돼요. 올 아웃이에요. 누구만 나가야 될까요? 그리스도만 나가야 돼요. 전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전 이게 너무 사모됐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막 재미난 거 이런 거 물론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올 체인지 그리스도로 바꾸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해 주신 안혜원 집사님께 지도해 주신 것도 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어저께 빨간색 하얀색 입고 나와서 아이들 몸체형 하는데 그 고학년들 우리 하얀색 입고 나와서 몸체형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팔이 쭉쭉 뻗어 나가는데 양쪽 옆에 있는 녀석들은 뭐 사춘기들이 와가지고 팔이 쭉쭉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봐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서밋학교 우리 아이들의 뜰 우리 새롭게 출범하셨으니까 우리 귀한 후대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또 우리 또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모든 이런 중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내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7 우물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파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원 누구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스도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근원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비자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또 우리 또 귀한 권사님이 또 안기부에 또 아시는 안기부 출신에 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몇 번 해결하신 적이 있었대요. 저보고 어저께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저께 좀 이렇게 좀 소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구석구석에 그런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게 우리 것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야곱하고 우리 목사님 보고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하자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꿈이에요. 지금 우리 중위자님들,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력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같이 또 캠프할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성령의 헬라크 얄라크를 걷게 되면 이방인의 뜰들은 당연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치유의 뜰이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치유의 뜰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제 어 정말로 저희 교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맛있는 음식도 해 드시고 또 늦게까지도 포럼 마시고 서로 안 가시고 어저께도 서로 안 가시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끝나면 막 먼저 가버리려고 그러고 이건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끝나면 두 명씩 세 명씩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서로 힘주고 치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치유의 뜰이 이초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모이게 만들고 서로 교제하게 만들고 은혜 나누게 만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힘 얻으면 안 되잖아요. 바깥에서 드라마 보다가 힘 얻으면 어떡합니까?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웃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결박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예수 믿을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 핸드폰을 봐도 집에서 보는 것보다 교회에서 보는 게 나아요. 치유의 뜰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요. 예. 아이들의 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연 절대 당연 이거 심겨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참응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도 몰라도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뉴스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거든요. 그 마약 단체로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거든요. 다 에이즈 걸리고 있죠. 근데 이거 젠더 문제라고 기자들도 확실하게 말 못해요. 그 사람 동성애자라고 젠더 문제에 걸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이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문제라고 말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가 우리 아들 하민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가 그 마약하게 되고 동성애할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뜰 이제 이 아이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필연 절대 당연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참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뜰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아닙니다. 저 어저께도 유한히 보면서 전 계속 기도해요. 유한히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 또 우리 막 너무너무 귀한 렘넌트들 진짜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 살려낼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여정으로 왕성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성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로 이 복음의 왕성한 의무를 다시 한번 더 파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